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7절 말씀을 예수는 선지자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역사가 나왔고, 이 사람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게 됐는데, 그 원인과 그 과정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소개해 주면서 이 맹인되었던 사람의 신앙의 변화를, 믿음의 성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라는 사람이 저를 고쳐줬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떻게 변하는지 봅시다. 13절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맹인되었던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을까요? 그 이유가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라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들에게 지금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보게 되는 이 회복의 역사가 포커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눈을 뜬 그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가라는 논쟁이 붙은 것입니다. 즉, 안식일의 법에 대한 논쟁이 붙은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현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따 중심 사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이야기의 흐름을, 전개의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엇이 있냐면, 안식일에는 안식일에 준수해야 될 여러 가지 규례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로들의 율법에 대해서 이미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계속해서 병자를 고치시면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안식일의 본래 입법 취지와 그날에 행해야 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역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는데,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옳은지 그른지 확인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세웠던 모든 전통은 옳은 것이란 전제하에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가 안식일법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게 하였는지를 통해서, 즉 안식일에 노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눈을 뜨게 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 메시아의 역사,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보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 자기네들의 전통으로 보면서 이것이 자기네들의 전통에 가한가 가하지 않은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법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나타난 일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은혜의 역사예요. 능력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 안에서 무엇을 찾고 싶어 해요? 흠을 찾고 싶어 해요. 어떤 오류를 찾고 싶어 합니다. 아니, 엄밀하게 말해서 오류를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류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임에도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이들은 알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무엇이에요? 이를 비난할 거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진행될 때, 일을 하는 사람과 능력의 역사, 은혜의 역사, 정말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을 볼 때 우리 주위에 항상 이런 사람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이 일을 인정하지 않고 때로는 인정하는 척하면서도 무엇을 찾냐면 비난할 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비판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비판할 거리, 비난할 내용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정말 우리는 이 모든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여지가 있는데, 지금 이들은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로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은데, 자기네들의 기준으로 보니까 비난할 거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기준에
기준과 우리들의 기준을 비교하는 본론적인 원인의 규명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원인의 규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옳다라는 전제를 해놓고 다투기 시작해요.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16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진흙으로 내 눈을 바르고 가서 씻으라고 명령한 것은 그들이 정해놓은 안식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오류가 발생이 돼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뜨게 하는 거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것을 볼 때 무엇에 오류가 생기냐면 우리의 안식일법에 오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안식일법을 점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안식일법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어떤 사람은 말인데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는다. 이러한 표적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선지자라든지 메시아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이 사람이 죄인이라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것을 엄밀히 말하면 이 기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기준이 돼서 평가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한 단계를 더 나아가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안식일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건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거기서 글로 이렇게 한 걸음도 나가지 않고 그냥 분쟁 상태에 있는 거예요. 분쟁 상태.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은 여기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해요. 이들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초반에서부터 계속 강조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완고한 무지예요. 완고한 무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려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건 옳다라고 무조건 주장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틀릴 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어리석음, 그것이 바로 완고한 무지거든요. 그래서 이 완고한 무지 속에 있으니까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맹인되었던 자는 어때요? 그는 연약함 속에 살았어요. 그는 정말 죄인이라는 그런 비난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의 논쟁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 이 내용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자기에게 경험된, 자기에게 나타난 그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즉 말씀을 기초로 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17절 봅시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그럼 이 자기네들끼리 분쟁해서 해결이 안 되니까 오히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부족한 이 맹인되었던 사람에게 물어보는데, 그의 대답이 뭐냐면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선지자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에 유대인들의 질문에는 예수라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누군지를 몰랐어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배경으로, 그들의 이 제도를 배경으로 근거로 토론을 하고 분쟁을 하는 상태를 보니까 자기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나타난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난 역사이다. 그러니 자기는
선지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오히려 더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의 증언이 이렇게 변하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면 이 맹인되었던 자도 공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은 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 맹인이 아니었던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능력의 역사, 회복의 역사, 정말 이 모든 것을 없는 것으로 하는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얘 맹인 아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원래 필요 없었던 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가 맹인되었던 걸 좀 확인해 보자 해가지고 부모를 부르는 거예요. 부모를 소환한 거예요. 19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야, 네 아들은 맹인되었다가 떴고 이 일을 행한 예수를 선지자라고 하는데 우선 첫 번째, 얘 정말 맹인이었던 거 맞아? 너희들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두 번째, 얘는 예수가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럼 너희들은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두 가지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안에 있는 의미를 이제 아래에서 설명하는데 굉장히 이것이 강압적이고 무서운 것이었음을 드러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의 아들인 것과 맹인인 것으로 난 것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내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입니다. 그리고 얘는 태어나부터 맹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21절 그가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다. 이 사람은 이미 성인입니다. 자기의 일을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성인이고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얘기는 그에 대한 증언은 우리가 아들인 것과 맹인되었던 건 증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증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들에게 직접 들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부모로서 어떻게 맹인되었던 자기 아들의 눈을 뜨게 한 이 은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어떻게 이렇게 딱 끊어서 자기네들은 불리한 자기네들이 곤란한 지경에 처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매정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서 모든 책임을 왜 자기 아들에게 다 짊어지게 하는가 예수가 계속 공격받게 하는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 22절에서 설명해 주는데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를 뭐하기로 했다?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수하며 공포에 의해서 그들이 이렇게 증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공포의 원인이 뭐냐면 바로 출교하기로 결의한 이 내용이에요. 그럼 출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출교라는 것은 여러 단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우선 이것은 이 나라의 시민권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박탈하고 추방하는 추방령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요즘에 우리가 사람들과의 거리두기를 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데 2m의 간격을 두자 그러는데 이 출교당하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살아도 사람들과 교제할 수 없는 2m 간격 안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모든 상행위가 금지되고 물론 말씀의 교제도 사라지게 되고 이 사람이 죽게 되면 오히려 돌로 쳐서 그 시체가 죄인의 시체임을 그들이 드러내고 정말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는 것을 그들이 공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지금 현재로 말한다면 육적인 영적인 모든 상황을 그냥 극단적으로 나눠버리고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그들에게 놓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또 인간적인 면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아이는 이제 자기 아들은 이제 여기에서 이들의 이 신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를 출교하기로 했다는데 이미 선지자라고 고백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그래도 지켜야 될 사람들은 부모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선 벗어나고 그 뒤에 그래도 자기 아들을, 자기 자녀를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들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무서움과 두려움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현명한 방법을 취했을 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본질은 우리가 항상 요즘 사회에서도 자꾸 거론이 되고 우리도 다시 생각하는 것이지만, 이 모든 과정 안에서 드러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가해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주는 가해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해자들이 지금 누가 됐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이 됐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가해자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가해자가 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며 동시에 이것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봐야 돼요. 이 고침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고침의 방향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내일 말씀에서 더 확인하게 됩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지 못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직분을 우리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무서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론을 얘기하고 말세론을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종말론을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얘기하는 종말의 때는 모든 것이 망하는 정말 파괴의 종말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가 완성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참된 시간의 시작이에요. 영원한 역사의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종말론을 얘기하는 잘못된 방향이 무엇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공포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공포를 조장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신천지라든지 여러 이단들을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컨트롤하는지 알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보다는 무엇으로 사람들을 이끌려 그런 거예요? 공포로 사람들이 이끌려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 공포로 사람들을 휘어잡으면서 자기의 뜻을 이루는데 편한 방식으로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참된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왕의 위치에서 왕같이 통치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죄악된 세상의 통치예요. 우리를 살리는 통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23절.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이제 정말 우리가 너무 주의해야 되는 것. 여러분들, 성경에서 나타난 것 중에 가장 정말 잘못된 것으로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동일하게 잘못된 것으로 지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 특히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제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제도, 그것을 무엇하는 데 사용한다? 죄를 짓는데, 누군가를 공격하는 데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절대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줌으로써 정말 구별된 족속이라는 하나님의 이 피 흘림의 역사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이 할례 제도를 야곱의 아들이 이 레이가 어떻게 사용했냐면 자기 여동생을 강간을 죽인 이 민족을 죽이는데 이 할례 제도를 사용했잖아요.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결혼하여서 한 족속이 될 수 있다 얘기하면서 그들이 할례를 받고 나서 힘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그들 도륙해버리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제도를, 선한 제도를 뭐 하는 데 쓴 거예요? 자신들이 악을 행하는 도구로 쓴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실 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인데 이것을 무엇으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착취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전 제도를 자기네 뜻을 성취하는 도구화 시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거 굉장히 강하게 심판하시고 이것이 잘못됐음을 분명히 선언하시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십시오. 24절에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본래 목적이에요.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무엇 해야 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 줄 아노라.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죄악입니다. 이단들이 보여주는 바로 그 죄의 모습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속이고 교회에 침투하여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 성경에서는 이거는 죄라고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장 악한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놀라운 것을 정말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얘기해 줍니다. 25절 봅시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는 내가 알지 못하나. 이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이 두려움과 포갑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담대하게 그가 죄인인 것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 사람이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 없어요.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 없어요. 의인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의로운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누구도 누가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고 누구도 그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의 판단의 영역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권한으로서의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드러나는 건 뭐냐면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내가 보게 된다는 거. 보게 된 것, 즉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 근데 이것이 지금 분명히 내가 경험하고 내가 유일하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근거가 되었을 때 이 사람이 변화된 걸 보십시오. 처음에 자기 눈을 뜨게 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지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말씀의 내용을 듣게 되자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나에게 나타난 역사를 통해서. 26절부터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느냐, 동일한 말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이 너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역사도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그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나는 모습이고,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을 향하여 드러내는 모습이고 우리를 향하여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뜻, 내 생각대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27절을 보십시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을 때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듣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째 똑같은 걸 다시 듣고 다녔나요? 그것은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자꾸 그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것은, 그의 일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는 것은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입니까? 라고 정말 너무나 순수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으면, 보면 알 수 있는데 오히려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하는 거, 그것이 미련함을 깨달아야 되고 그의 제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입니다. 사람들은 왜 맹인이었던 사람들을 바리새인으로 데려갔습니까?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죠. 이거 안식일의 규례 어긴 거 아니야? 근데 이 안식일의 규례는 무엇과 배치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된 그들의 잘못된 전통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이에 일어난 분쟁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들이 자기네들이 세워놓은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특히 시대에 따라서 제도가 변화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제도 안에서 우리는 항상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냐는 거예요. 처음에는 일치된 제도를 만들었는데, 근데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관계의 변화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하여 이것을 적용할 때 잘못 적용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제도는 항상 말씀에 비추어 다시 살펴봐야 돼요. 그것이 바로 개혁주의예요. 개신교예요.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것은 저항하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냐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것이란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 때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돼요. 이것이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자신의 행동과 자신들이 옳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충돌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분쟁을 통해서 맹인되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인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의 부모는 아들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말하지 않았나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자신들의 은혜와 직분을 그리스도의 평화로운 통치, 의로운 통치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력화했어요. 그리고 은혜로, 평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공포로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통치와 세상 타락한 자들의 통치의 차이점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어떠한 말로 이 사람을 공격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보다 자기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래요. 맹인은 무엇에 근거로 진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되었냐는 거예요. 자, 본문의 중심사를 봅시다. 안식일의 입법 취지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쾌락을 즐기는 날이나 일하는 날이 아니며 여행을 하거나 계획에 방탕하며 지내는 날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린다는 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자비를 행하고 병자를 도와주며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선을 베풀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데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이것이 지금 현재 정말 엄미한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준비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서 이 기회에 모든 것을 폐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 내릴 수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믿음이 강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고 이 일에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자라면은 이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무엇인가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고 세상이 변했는데 이거 다 폐지하지. 그랬으면 교회는, 예배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말씀의 교제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을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무엇인가? 그러나 유대인들은 안식일법을 너무 확대하여 임의대로 해석하고 노동에게가 아닌 선언을 행하는 일까지 정지하게 이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이 안식일의 본래 취지인데 이것을 자기네들이 제도화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무엇하는 것을 삼았냐면 심판하는 것, 정죄하는 도구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도를 나의 도구화했을 때 잘못된 길로 가요. 이건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무시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이것을 도구화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이 양면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도구했을 때 나타나는 오류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복음서 7차례나 안식일의 병자를 고쳐주시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이 만든 안식일의 규례를 위반하였다고 미워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타난 이 기적도 안식일에 행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셨으며 안식일의 법의 취지에서 벗어난 것들에는 구애를 받지 않으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어떻게 지키는 것이 중요한지를, 올바른 것인지를 다시 한번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어요. 이는 그들이 믿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증거로도 그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이는 자신이 진리의 눈을 감고 스스로 끈을 묶어 자유를 거절하는 자들과 같아요. 사람들이 공평하고 올바르고 정직한 마음이 있는 한 비록 무식하다 할지라도 그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편견에 치우치며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정신적인 빈곤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 무엇이라고 표현했어요? 완고한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을 긍정적으로 상고해야 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이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러니까 항상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조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풍성한 믿음의 결실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료하여 보게 하셨다는 것이다. 이 맹인이 받은 은혜를 주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정확하게 증거했어요.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나에게 나타난 역사는 이것입니다 라고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줄 수 없는 경험을 가졌어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나는 전에 어두웠으나 이제 빛을 가졌고 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나 이제는 사랑하게 되었고 전에는 죄를 좋아했으나 이제는 죄를 미워하게 되었으며 전에는 영적으로 맹인되었으나 이제는 신령한 세계를 보게 되었다고 했어요. 배가 고픈 사람은 음식을 먹은 후에 배부름을 느끼고 목이 마른 사람은 물을 마신 후에 시원함을 느끼듯이 자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속에 주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느끼고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나로 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다짐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바른 안식일 준수법은 무엇입니까? 요약해서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여기에 가장 우리가 수반되는 거 바로 수고예요. 제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가 더 해야 된다는 것은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먼저 되었던 사람들이 더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더 수고함으로 넘어가야지 금지했다고 막았다고 오히려 우리가 이 시기를 쉬어야 되는 시기로 인식하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더 수고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래서 더 수고하여 말씀을 같이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말씀의 공급과 사랑과 위로로 그들을 케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행한 행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 출교의 내용이 여러분들 본문 다지기 정답에 좀 더 세분화되어서 적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고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문 적용하기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믿음을 이끄는 두 축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이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난 역사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오늘 보는 것처럼 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도 말씀이 없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고백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역사가 두 축이에요. 하나만 있어서는 안 돼요. 한국 교회는 이 맹인과 같은 시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 역사가 무슨 뜻인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지 않으니까 이 역사가 많은 만큼 무엇이 많아요? 이단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두 축은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항상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것이 개혁주의 근본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되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은 더 요약해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삶의 일을 소유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삶의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삶의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바르게 확인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역사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은혜이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초로 이루시는 역사도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살 때는 이것이 기쁘고 좋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기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기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기쁨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삶, 바로 믿는 삶, 바로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말씀을 이루는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 한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